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인생에 즐거워요, 기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 당하면 즐겁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게 즐겁다. 자, 이거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백되는 고백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면서 참 너는 고난을 많이 만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완전 저주 같죠. 야,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폭삭 망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근심이잖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 수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삶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고백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예수님은 죽으실러 오셨대. 고난받으러 오셨대. 우와. 그러면 우리 너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슬픈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의 이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거야. 마치 이거야. 교회 목사님이 오면 우리 가정에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엄마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하셔야 돼. 또 뭘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 돼.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온대요. 놀러 온대요. 그랬더니만 우리 사모님이 몇 날 며칠 동안 청소를 하시는데 장난감부터 버릴 거 싹 다 버리고, 이거 아기가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닦아내고, 먼지 싹 닦아내고, 바닥 쓸고, 창고까지 싹 다 정리하고, 이거 그냥 이게 공사장인지 하고 그냥 집이 다른 집이 됐어. 여러분,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 뭐 한다고요? 부모님은? 엄마는? 청소를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오라고 해요, 안 오라고 해요? 엄마는 또 뭐라고 해요 그때? 야, 네 방 빨리 가서 청소해. 이불 개고 바닥 쓸고 머리카락 다 줍고. 누구한테 시켜? 여러분들에게 시키면 여러분 목사님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자기의 이권이 뺏겨, 자기 시간도 뺏겨,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도 뺏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 귀신이 어디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들이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몰사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절대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 동네에 해가 끼치고 자기 동네에 이득이 떨어지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예수님 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리스도라고 막 칭호를 외치고 그랬는데, 딱 성전에 딱 오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저기 고향 동네에서 짐승을 여기까지 가져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양, 비둘기, 송아지 이런 거를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면 짐승들이 어떻게 되겠어? 목마르기도 하고 지체될 수도 있고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의 좋은 수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양을 살 수 있습니다. 와, 얼마나 좋아. 시간 단축돼. 일주일 동안 양 끌고 이렇게 오려면은 양이 목말라요, 제발 좀 쉬었다 가요, 이렇게 할 텐데 어린이들 끌고 가봐. 얼마나 힘들어. 제발 좀 어린이 좀 가라. 누가 그래요? 엄마가 그러죠. 아빠는 출근하면 땡이니까 엄마는 빨리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엄마는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이것처럼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할 수 있게, 물건을 팔 수 있게, 희생 제물을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이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거야. 비둘기들 다 내쫓고 상 막 다 동전 있는 것들 다 엎어버리셨어. 그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걸 시켰냐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 줬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시간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 교회는 없어져야 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대체 왜 있는 거야? 목회자들이 제일 할 거 없는 사람들이야. 목사가 아니라 먹사래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맨날 먹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예수님이 오면 피해받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거든. 온전하게. 행위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심지어 여리고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 강도를 만났어. 누가 먼저 지나갔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줬대. 거의 죽을 정도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 제일 못 살고 제일 개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여리고에 가는 사람을 치료해 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종교자들은 치료해 줘요? 안 치료해 줘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손 한번 들어봐봐. 나는 공부도 제일 못하고요, 나는 이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일 억울하고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러운데 돈도 다 쓰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종교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은 헌금할 돈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접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눈 먼저에 눈을 띄게 하셨어요. 침을 뱉었어. 얼굴에 침을 뱉었어. 이 침이 뭐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걸 이야기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종교물이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냐면 예수님을 맞췄어. 근데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돼야 한대요? 그치, 그래야 종교 지도자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래서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마치 제가 늦게 왔으니까 쟤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누가 나라를 지도하고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밀란이 나면 안 되잖아.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월절 며칠 전이래요? 12장 1절에 보면 어려운 거 아니고 성경을 보면 나와요. 6월절 6일 전입니다. 6일 전. 6월절은 6월 1일은 아니고요.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출애굽할 때 넘어간 그날이잖아요. 6월절로 기념했던 건데 그 기념한 날을 다시 한번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쯤에 이 일이 유대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 제사는 꼭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7일 전쯤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우리 세종시가 이제 38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 반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 명절만 되면 몇 명이 오냐면 몇 명이 올까요?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몇 명이 모일까? 20만 명이니까 숫자 맞아 200만 명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 한 명만 예루살렘 사람이고 9명은 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막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도하셨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에 가면 다 누구를 보길 원했을까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 보길 원했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번에 예수님 오신대? 이번에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번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를 대적할 그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야. 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시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다른 생각을 하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명절에 오면 6월절에 오면 어떻게 할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생각과
대적해요. 예수님은 오면 올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의견이 갈려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누구의 손에 부탁해서 죽이고 싶을까? 로마의 손에 우리는 피 안 묻히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 판결을 딱 내리고 나는 예수의 피와 상관없어 하면서 물로 손을 슉슉슉슉 씻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누구는 예수님을 좋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좋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니까 어때요? 좋아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누구의 손에? 로마인의 손에 묻혀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뭐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길로 스스로 가셨어요. 죽음의 길로 가셨어.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로마 당국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에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가 매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세금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로마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 잡혀갈 수도 있고 뭐 집이 뭐 몰수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내라는 대로 내야 돼요. 내라는 대로. 안 내면 집도 뺏기고 자식들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할 그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세금 낼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 바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동전이 누가 그려져 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누구야? 새? 새도 지푸라기도 있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치? 새도 한 마리 있지. 황새인가? 새 한 마리 있죠. 자, 이것처럼 당시에 동전에는 이게 가이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물어보시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바쳐야 된대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답을 잘못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죠.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앞에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 한번 볼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요. 자,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죄목이 나와요. 뭐예요? 백성을 미혹하게 했대. 백성을 자기가 홀려가지고, 예수님이 홀려가지고 예수님 따르게 했대. 원래는 종교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자기를 믿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대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로마에 세금 내는 거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죠. 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자는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한데, 그러면 로마 총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왕이 누구야? 분봉 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로마 총독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왕이 됐대. 자기가 왕이래, 그리스도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권력 다툼에 의해서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이 세 가지 죄목을 지어줍니다. 질문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땅. 네. 그렇게 십자가의 판결을 내린 주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의 판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자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반역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짠 것처럼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6월절에 몇 명이 모인대요? 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거야. 와, 200만 명이 모이면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이 생기는 거야? 20만 명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몇 명이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180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 10명 중 9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봐봐. 얘들아, 장난좀 그만 치고. 호민아, 오빠가 장난치면 여기로 오는 거야. 멀리, 제일 멀리. 자, 우리가 상황 다시 생각해봐봐.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을 언제 죽이는 게 제일 쉬울까? 잘 때? 그래, 잘 때도 좋아. 시기를 한번 생각해봐. 시기를 6월절이 되면 20만 명이 200만 명이 된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수님 언제 죽이는 게 좋을까?
기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시기. 6월절 전에? 6월절 후에? 6월절이 되면은 밀란이 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막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막 6월절 전에? 아니야. 한번 더 생각해 봐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진다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없을 때 죽이는 게 더 쉽잖아. 그 전에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언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냐면 6월절 전날. 맞아, 6월절 전날 예수님을. 자, 이 길을 누가 가셨을까?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야. 예수님이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베레아로 향합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리고 다음 베다니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자, 이제 베다니로 왔는데 6월절 6일 전입니다.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나사로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상을 차려드립니다. 상을 차려드려요. 그치. 맛있는 상을 차려드리죠. 자, 2절에, 3절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무슨 자리예요? 이 자리가?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먹고 싶은 거 있잖아.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뭐 수육도 먹고 싶고 전도 먹고 싶고 아리 먹고 싶은 거 없어? 발가락을 먹는 거니 지금 손가락을 먹는 거니 뭘 먹고 있는 거니? 뭘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비싼 향유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훅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얘들아, 목사님 머리털 한번 봐봐. 봐줘야지. 머리털 좀 빌려줘봐. 그러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야. 닦아드렸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이것을 허비하게 그냥 내두십니까? 예수님 이게 눈 뜨고 보셨던 거야. 마리아가 향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거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얘들아, 근데 생각해 봐봐.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길이라고. 고난은 결국은 뭐야?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왜 뭐 하러 가는지도 몰라. 예수님 와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하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야. 죽으러 가시는데, 시영아,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고. 장례하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도저히 몰라. 지금 예수님 잔치집이네. 우와, 예수님 제자들도 막 즐거워. 막 먹고 즐기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한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300데나리온 팔게 해줘야지. 왜 그러십니까? 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얘들아,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편안하게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절에 다시 해볼게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계획했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 누가 들었을까? 예수님 제자들 몰랐을까? 몰랐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거다. 도망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주님,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 근데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거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예비해주고 준비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얘들아, 제자들은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을 거, 예수님 자기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없을 겁니다, 이야기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 죽으실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무서웠던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안다? 목사님 안다? 뭘 하는지 알아? 고은빛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 당할 거를 알고 있어. 너네들이 고난 당할 거 알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집에서 믿어도 충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 고난을 받길 원하셨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나는 이런 거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 목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하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어디로 가라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드렸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고난 받는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난 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르셨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계속 딴 생각이 나고요. 나는 계속 뒤만 쳐다보고 싶고요. 나는 옆에 친구랑 계속 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뭐라고 할 때 지금 예배 시간이야. 조금만 있다가 놀자.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있다 먹을게요. 지금 발톱 때를 먹고 싶은데 발톱 때는 좀 있다 먹을게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억울한 고난, 가족 중에서 억울한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고난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고난 받기 싫어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쳤어요.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일하세요, 싫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몰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키실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예배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 잘 감당해서 예수님 꼭 만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은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 기꺼이 가신 길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다. 기도 붙지 않고요. 따로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맨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동네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 집에 오신대. 마리아가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마르다도 그 전에는 요리하는 게 힘들고 지겹고 그랬지만 예수님 그때는 죽으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신 고난이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먼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3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